자, 야곱은 자기 12아들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난주 우리 만나 기도회 때에 나누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럼 우리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분량은요 더 커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란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요? 주의 일.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죠. 새 가족들 마음 가운데 품고 이름을 적어서 써서 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당일날 초청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지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도 알잖아요. 나도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줄 아십니까? 저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힘쓰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힘쓸 때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분량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네. 복음을 전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까지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면 복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이나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받는 사람도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그걸 모르고 그냥 전하고 부담스럽게 한다고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량이 커질 수 있는 비결, 복음 전하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다 끝낸 뒤에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죠.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자,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은 자신을 어디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예. 바로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매입한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이 무덤에는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한 명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애굽 이방 땅이 아닌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을까요? 야, 나 이방 땅에 묻히기 싫어. 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일까? 그럼 야곱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 안에는 단순히 개인적 바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다 끝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우리 자손들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 모두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힘겨운 상황에서도 야곱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 죽으면 꼭 고향 땅에 묻어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고향 땅은 나만 들어갈 곳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 들어갈 곳이니 그렇게 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예, 요셉.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들으면서 분명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국장급으로 키워서 400여 년 뒤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이러한 요셉의 의도가 분명히 나오지는 않지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례식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그냥 평범한 한 노인의 장례식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장례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까? 전체 70일 동안 장례가 진행이 돼요. 야곱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그 땅에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요셉에 대한 예우가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국장급에 준하는 장례식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분위기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네. 자, 그런데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즉 애굽 사람들이 다 알도록 아버지의 장례식을 크게 키웠던 것일까요? 자, 조용히 가족들끼리만 시신을 은구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해도 되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로의 신하와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심지어 병거와 기병까지 장례식에 동원을 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요셉이요, 아버지의 유언을 명분 삼아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있을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꼭 필요했었을까요? 미리 그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게 각인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발견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그 당시 바로와 담판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자,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바로는 그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그럴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의 그 대화 가운데 과거 요셉 시절 출애굽 예행 연습을 연상케 하는 대화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8절 말씀 미리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자, 이렇게 바로가 얘기했더니 모세는 남녀노소와 또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또 답변했습니까? 자, 10장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예, 누구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다고요? 장정만 가라. 애들 놔두고 가축들 놔두고 장정만 가서 제사하고 와, 그 얘기예요. 바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읽었듯이 야곱의 장례식 때에 고생 땅에는 누구만 놔두고 야곱의 유족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겨두고 장례 운구를 진행했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역사적인 내용을 이 400년 뒤에 새롭게 정권을 맡은 새로운 바로가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이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였고 오래도록 애굽인들의 기억에 남을 일이었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장례식 내용을 궁중 역사 기록에 남길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었기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애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겠다고 주장하자 바로는 이 과거 역사 기록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야곱 시신의 운구 행렬이 애굽인들에게 각인시키는 퍼포먼스, 아주 큰 일이었다면 당연히 야곱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매우 중요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요,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까지 운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남긴 그 유언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애굽 땅에는 절대로 뿌리 내리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맞아.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지.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했을 거예요. 맞아, 우리도 아버지처럼 이 가나안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구 행렬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의 장례를 좀 더 살펴보면요, 임종한 야곱은 이집트식 방법으로 염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고대 이집트에서 행했던 미라 처리 방식을 야곱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미라가 뭔지 아시죠? 예,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집트에서 왕족들에게 주로 행하는 처리 방식이 미라 처리이죠. 아마도 더운 날씨에 나중에 이동해야 될 거리가 또 멀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방식은 40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전체 70일 동안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의 죽음을 애곡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는 대략 한 56세 정도 되었을 텐데요. 애굽의 총리직은 이미 내려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맡겨진 임무였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내려놓고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애굽의 총리는 아니지만 애굽의 총리였을 때 받았던 그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정계에서는 완전히 물러났어도 애굽의 바로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충분한 배려와 고위직 관료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의 장례 행렬은요, 실로 대단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장례 행렬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구를 해서 오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으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지명 이름을 또 짓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장례 행렬은 함께 따라 나선 애굽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충격을 안겨다 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장례식에 동참했던 애굽의 이 고위직 관리들은 전 총리 요셉의 아버지 장례이기에 뭔가 대단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대단한 규모의 무덤을 상상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지에 도착해 보니 정작 헤브론의 막벨라 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단한 요셉 전 총리의 아버지의 무덤 치고는 규모도 작고 너무 보잘것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요셉을 무시하고 욕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런 거 보여주려고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불러들인 거야? 물론 오라고 해서 온 건 아닐 테지만, 아니 뭐 보여줄 게 있다고 여기까지 왔나 싶을 겁니다. 만약에 애굽 땅에 장지를 정하고 장사를 지냈다면 정말로 의리의리한 매장지에 장사를 지냈을 텐데, 아니 뭐야 지금, 막벨라 굴이 뭐 얼마나 대단한 굴이었겠습니까? 이런데 여기다 장사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고. 그럼 속으로 뭐라고 했겠죠. 자, 그러나 요셉은요, 그들의 비웃음과 무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치른 이 아버지의 장례식 기억을 그들에게 더 또렷이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야,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 마음에 굳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줬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장례 행렬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다 주는 장례로 끝이 납니다. 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장례 문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장례식은 있잖아요.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특히 장례식장에서 보면 제사 대신에 우리 믿는 사람은 뭘 하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아니 어떻게 장례식장에 노래를 부릅니까? 또 절을 하지 않는 대신에 뭐래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왠지 고인에 대한 도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기독교 장례 예식입니다. 하지만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 장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 때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지요. 예. 과연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하게 되죠. 장례식에 참석한 유족들, 특히 안 믿는 유족들은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장례 예식이 참 중요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장례가 나게 되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도의 장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 장례식 절차가 너무 은혜스럽고 또 너무 부럽고 또 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그런 장례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기독교 장례를 치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 믿었던 가족들이 잘 믿었던 어머님, 아버님의 장례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이 혹시 장례가 나면 열심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대형께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장례식 집례를 여러 번 수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건씩, 3건씩 장례를 담당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례 집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물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장례식 집례를 했던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교회에 장례가 생기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집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조에 광고하는 것 같으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장례 예배 때에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설교할 때에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장례식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들 때. 언제가 제가 가장 힘들어할까요? 첫 번째는요, 고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유족들을 위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볼 것이니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자, 언제 또 더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까요? 언제냐면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저는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천국에서 다시 뵙자는 소망이 넘치는 설교를 힘있게 제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천국에서 다시 뵐 자신이 없을 때에 설교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했는데 직분도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야. 저분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장례를 맞이해서 설교를 할 경우 많이 어렵죠. 자,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설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른가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천국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집례할 경우에 정말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시 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천국에 가셨다는 이 확신도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셨음을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본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설교 첫 시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견실하고 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이왕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억지로 끌려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냥 습관에 의해서 나와서 되겠습니까? 누가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믿은 것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견실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일은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 그 일에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을 연습해 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천국 입성에 대한 연습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사시다가 덜컥 죽음의 문 앞에 다가갔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속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부터 천국 입성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연히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누가 그래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자, 그래서 이따가 예배 후에 목장 나눔 시간에 여러분 어떤 질문을 제가 드렸는 줄 아세요?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당신은 뭐라고 당당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요거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 죽음을 앞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세 번째는요, 만약 당신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고 어떤 분이었다고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이것도 어렵죠.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남으시겠습니까? 야, 이분은 이랬었지. 이런 분이셨지. 좋은 얘기만 나와야 되는데, 아, 이분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을 미리 꺼내시고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목장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입성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죽음을 받아들인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므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해 두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에 여러분들 모두를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성도였다고 다음 세대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 준비하십시다. 미리 예행 연습하십시다.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